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낸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또 믿고 아는 말씀인데도 사실은 실제로 적용하기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한순간 고개를 잘못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다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로 이 시대의 흐름과 또 이 시대의 환경 그리고 이 상황을 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이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이제 비추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실감할 수도 없고 적용시키기란 더군다나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종교적 신념과 열성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열성. 이 종교적 신념과 이 열성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종교적 열성이, 신념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종교적 신념과 열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교적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었는데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한 일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성을 가지고 한 일이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잠깐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9장, 26장.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흥분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회심하기 전 이 바울의 사역은 성도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니 종교적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왜 종교적 신념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욕과 멸시를 받았는지 지금도 받고 있어요. 종교적 신념과 열성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도 할 수 있어요. 종교적 열성이 가장 강한 자들이 누구냐? 무슬림들이죠.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은 소녀 테러단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시켜서 테러를 자행하게 합니다.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어놓냐.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에요. 잘못된 지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 생각들이 어디서 생기죠? 지식에서 생기죠. 정보. 예. 정보에 의한 지식에서 생깁니다. 그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언론,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정보의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곡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곡된 정보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하고 잘못된 지식은 결국 잘못된 행동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어떻게 행했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 재판관기 17장 6절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습관을 우리는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오전에도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나는 양심에 끓이킴이 없다. 그 법정에서도 그런 말을 하곤 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양심의 끓이김도 중요하지만 양심의 끓이김보다는 성경의 끓이김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깨끗게 된 이 양심의 소유자도요,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절대 순수 양심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혹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도덕성이라고 높은 점수를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단정을 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차이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은 아주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죽은 후에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책들이 쫙 펴져 있죠. 책들이 펴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방금 찬송을 불렀죠. 하늘의 책들에 우리의 기록들이 다 지워졌어요. 우리 죄들에 대한 기록들이 샥 다 말소됐어요. 말소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과 열성. 첫 번째는 지식 없는 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 열성을 내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근데 예수 믿는 자를 쫓아내죠. 죽입니다. 그래 유대 땅에서 이러한 악한 자들을 다 제거시켜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지식 없는 열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놨다고. 이사야 66장 5절에는요. 주의 말씀에 뜨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유대 형제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도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예언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절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생각이 참 무섭죠. 이 생각이 신념이 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톨릭이 이렇게 했습니다. 가톨릭이 1500년 동안 몇 명을 죽였느냐? 약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면서도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것을 종교적 확신이라고 하고 자기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이 정확하게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전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에게 이제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한 자들이 40명이 나왔어요. 그게 맹세를 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지식이 없이 하는 그런 일은 어떤 대의 명분이 있다 해도요, 그거 잘못이에요. 바울이 왜 잘못했었는가? 바울이 율법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도 있었어요. 종교적인 확신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왜 잘못된 것이었나?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에 대해 전가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여기서 어떤 지식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진리 지식이에요. 진리 지식. 근데 열성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없는 주를 위한 열성은 헛된 수고예요. 물거품입니다. 이런 헛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에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헌신이 그것이 불법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생을 불태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가. 그런데 그것이 모두 헛것으로 드러난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들이 모두 이렇게 드러나 버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거예요.
너무 끔찍하겠죠.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바울이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식과 상관없이 정말 열심을 내어서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일생을 불태우면서 일을 했어요. 그들이 주 앞에서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가 문제죠?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알지 못하고 했다. 뭐가 뭔지 모르고 했다. 열심히 했는데 성경대로 안 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옳다고 확신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을 가끔 여러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 방식, 자기 편견,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리아에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시리아의 이제 영웅이었어요. 전쟁 영웅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그 자기 집에 이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 병을 고치는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자기 그것도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다예요. 그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자, 이 말을 듣게 된 나아만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가 병을 안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고쳐준다고. 근데 왜 그랬죠?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생각이에요. 생각이다. 그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나만의 생각과 편견이죠. 나만은 지금 엘리사의 방식은 싹 무시하고 지금 자기 방식대로 해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래요. 모든 교인들이
교인들. 근데 어떤 교인이 이제 자기 목사는 안수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는 참 안수를 많이 해주는데, 아니 우리 교회 목사는 안수를 안 해주더라 이게. 그럼 왜 그런 것을 기대를 하죠? 그 자기 생각에 안수를 받게 되면 뭔가를 지금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원해요. 그 안수를 해주는 목사들은요,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원하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족 차원에서 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죠. 그래야 고객 불만을 해소해줘야죠. 예? 그 욕구를 딱 충족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부흥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뭐 그까지 뭐 나만의 그 요구를 좀 들어주면 안 되느냐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안 들어주고, 예?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시리아에서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 인간성이 안 돼 먹었구만.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게 나만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병폐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기 방식대로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근데 어떻게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데. 자, 이것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자기 방식을 고집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하게 되죠. 나만은 엘리사의 처방이 왔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방식에는 이건 아니다 이거. 그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래도 자기 부하는 참 잘 둔 것 같아요. 이 부하가 다시 한번 뭐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딱 버렸을 때 어떻게 됐죠? 딱 버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아만은 어린아이의 피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 하나님의 방식인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실족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생각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인가요? 누가 옳아요? 나만이 옳습니까? 엘리사가 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원한다. 자기 방식. 자기 편견이라는 것은 내게 뭔가 해주면 내가 믿겠다. 내 생각, 내 편견, 내 방식 그런 것들을 안 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열성을 낸다고 하지만 계속 헛발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과 열성 두 번째는 지식 없는 열성은 세속된 삶을 살게 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을 헛것으로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주의하라. 우리는 주의할 것이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우리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부패할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 심지어는 배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주의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언제든 방탕과 세상에 술 취할 수 있어요. 이 방탕과 세상이 그냥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잠언 2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식탐하는 사람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식탐은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호의를 베풀거나 또 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려면 그 식사를 같이 하는 방식이 있죠. 식사를 같이 하면 조금 친해집니다.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하고 잠언 23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음식을 따라서 처신하는 자들은 여러분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렇게나 음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가장 쉽게 속이는 것이 음식이에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오면 하는 말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실업 문제를 해소시키겠다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이것이 정치인들의 주된 공약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 말을 해야 돼요.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를 당선시켜주면 내가 빵을 주겠다. 이게 복지죠. 복지. 무상복지. 그 무상복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뭐 큰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먹여주면 돼요. 그러나 이 국가라는 것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는 합법적인 도둑이죠. 합법적으로 빼앗아서 그 빼앗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누구에게든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국가가 가진 권한입니다. 국가의 힘이에요. 그래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빼앗아서 주겠다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 먹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배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깁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배를 섬기는 종교가 뭐예요? 내 배를 섬긴다. 그것이 바로 배교죠. 배교. 이 배를 섬기면 반드시 배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참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이게 주님 섬기는 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먹는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먹는 문제죠. 예, 먹는 문제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염려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먹는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실업 문제는 한 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좋은 학교를 가려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 대학 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제 직장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직장 못 잡으면 결혼도 못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직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꽝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지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은 마음에 임한 주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엉겅퀴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가 세상의 삶에 얽매일 때 우리 이 영적으로 우리 무장했던 것이 싹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벗어놓고 그다음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육신의 정욕은 마치 우리 마음에서 가시덤불처럼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이 세상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세 가지로 성경이 나누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여기에 매이지도 말고 여기에 억눌리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육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귀재입니다. 내 육신이 바라는 가장 기본이 뭐냐?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의 본능. 그 다음은 생식 본능이죠. 그 다음은 수면 본능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3대 욕구라고 하는데 육신이 이걸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죠?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사람들은 보기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 생의 자랑은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PR 시대잖아요. 자기를 알립니다. 그 명예를 얻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예요.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먹는 것이 해결이 되고 이제 배부르게 되면요, 그 먹는 것이 한쪽으로 끝나지 않아요. 먹다 보면 이제 더 맛있는 것을 찾고 더 귀한 것,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찾아요. 굶주리는 사람들은 참 배만 부를 수만 있다면 참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겠다고. 그러나 그 배가 이제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안목의 정욕으로 가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귀한 것을 먹으면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건 자랑이죠. 자랑. 내 업적이 뭐냐 이게요. 내 성취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지 않느냐 이거.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사는지 아느냐 이거. 그걸 자랑하게 되죠. 사람들은 뭔가 자랑거리가 없으면 인생이 헛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랑이라는 것이 하다못해 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라도 자랑을 하게 돼. 그 자랑거리가 없게 되면 삶이 허무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생의 자랑이에요. 생의 자랑.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박아버렸다. 이게. 이미 끝나버렸다. 육신은. 이 육신의 정욕이 해결되면은요, 그 다음은 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하는 일들이 뭐가 되느냐? 지식이 없이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하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아주 비참하게 슬프게 만드는 일만 하는 그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랑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자랑거리가 싹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입에서 내 자랑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뭘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어설픈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보려고 그냥 애만 쓰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해버린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좀 부족해서, 내 지식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배설물이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종교적 신념과 열성, 세 번째는 지식이 없는 열성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배교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요,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진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탄의 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기질하려고 찾아느리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3년 반씩이나 주님과 같이 했는데 아직도 주님 나를 잘 모르십니까? 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죠. 자신을 믿었어요. 자신을 믿고 주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사탄의 계략에도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장 33절에는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죠?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는 안 넘어진다. 너는 넘어진다. 주님은. 누가 맞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결기에 찬 말을 들으신 후에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22장 3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아시고요, 도와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주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퀴질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들을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주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야, 이런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는데, 전에는 사탄에게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때로는 우리 몸에 사탄의 가시가, 사탄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탄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이용한다고요. 우리는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사탄의 계략에 무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아니함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영적 전쟁은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일에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사탄의 계략은 위장과 속임수입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마귀의 계략을 알고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토록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입으라.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개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는 똑바로 가라고 그런다고요. 주님께 대한 열정과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감옥에도 처음에라도 함께 가겠다고 한 그 고백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교만하게 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마귀의 정죄와 올무에 빠지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기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만 꼭 붙들고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린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안 입어도 되죠. 왜 성령의 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까? 왜 믿음의 방패는 필요한 것인가요?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거듭난 성도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몸은 멸할 수 있어도 우리 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욥을 건드렸고 요셉도 건드렸고요. 다윗도 건드렸어요. 마귀는 이 바울도 건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놀았어요. 그게 마귀는 삼키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를 못 건드린다고 교회를 못 건드리라는 말은 무지에서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마음이 높아지면 주의 일에 전념을 하더라도요, 마귀의 정죄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목사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목사는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왜 비난을 받는다? 그럼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사업을 하듯이 교회를 다단계 판매업을 하게 하고요. 크고 엄청난 부동산을 목표로 해서 목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죠. 많은 목사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배교에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뭔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못 믿어요. 어떻게 성경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분의 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직분과 영성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 자만하게 되는가 하면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는 지식이 없어서 마귀의 함정에 빠져버렸다. 성도들이 자만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는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최고가 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디오트레페 이런 자가 있었어요. 형제를 내어 쫓는 것은 왜 그렇게 하죠? 그가 어떤 이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는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무조건 배척하고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교회의 지존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방해되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제거해버립니다. 주님은 어뜸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7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디오트레페는 목자인데 왕처럼 지배. 자, 이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목자는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왕이 되면 성도들 어떻게 되죠? 목자가 왕이 되면 성도들은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주님은 그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발을 씻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인데 그것이 종의 직무였습니다.
저는 이 세족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드레스디아스에 그 심취되어 가지고 거기 빠져 있을 때 한 2년 한 3년 정도 거기 심취되어 있었는데 세족식을 아주 제가 품위 있게 잘합니다. 예.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세족식을 해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예? 높임을 좀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을 누가 씻겨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죠? 주님은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게 하려고. 서로 섬기게 하려고.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남의 일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일입니다. 특히 목자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본을 보여야 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본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을 따르라 이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 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바울처럼 따라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추종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본이에요. 디오트레페는 어떤 되기를 좋아함으로써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목자로서.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주의 뜻과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심을 했는데 주의 뜻을 따른 일이 아니었다요.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었다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느냐? 종교적 신념이다.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진리의 지식이냐 이거예요.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진리다. 진리. 진리의 지식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육신을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주님을 아는 자가 교만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자가 지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주님을 안다면. 근데 왜 그렇게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나 신학을 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열성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면 교리가 어떻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더 좋아요.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부족하면 육신 따라가요. 왜냐하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성령은 육신을 거슬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게 되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진리를 따르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나요? 못해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나요? 못해요. 성령과 육신은 항상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어디서 살죠? 우리는 평생을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은 육신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원수와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요.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는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것들과 함께 삽니다. 육신과 함께 산다고요. 우리는 죄를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죄와 함께 살아요. 우리는 마귀를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사는데 아주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주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성령을 따르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자랑한다?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 아, 그럼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정확한 겁니다. 성령을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합니다.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것이 지식이죠. 모르면 잘못 사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전의 일들이 모두 주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적을지라도, 아주 조그만 일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타서 없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지식이 없는 열성으로 진리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의 불꽃이 열정으로 솟아올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열정이 지식을 따른 그런 열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열성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했죠. 여러분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 한 가지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